진노라든지 형벌이라든지 혹은 재앙, 저주, 보응, 심판, 멸망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일단 이 말들은 좀 극단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조금 거부감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부담을 좀 느끼고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지옥의 존재는 부정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원한 형벌이, 사람이 지독한 고통을 겪는 곳, 혹은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혼의 감옥 같은 곳,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믿지는 않는데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이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말은요, 우리가 들어도 좀 불편해요. 심적 부담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노란 말은요, 하나님이 좀 짜증내셨다, 분노가 일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가 많이 치밀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형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결정적이고 형벌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참 많은 내용을 담아서 기록해 두고 있는데 6장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었어요. 왜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의 두렵고 무서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또는 그런 진노는 말로만, 문자로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런 이유를 달면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 사고에는요, 너무 편향된 신념이나 무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함과 부정함과 악함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바로잡고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요,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동의해 주십니다. 인정하시고 아껴 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공정하시죠. 그래야 올바르신 분이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고 진짜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잘못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라든지 불의한 행동이라든지 악한 세속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혹은 재앙으로 징벌하심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진노에 대해서 혹은 이런 징계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한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다라고 했었고 저주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 근거를 잘 설명해 두었어요. 세 부류로 좀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당연히 표현해야 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왜 내가 진노를 내리는가? 이유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존재성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거냐? 그 내용을 그 다음 20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능력과 존재와 그 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신비롭게 운행되는 우주는요,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할 수가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었지 않겠어요? 쓰레기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오묘하게 신비롭게 움직이는 이 우주를 누군가는 만들었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이 작동이 되죠, 그렇죠? 우리 뼈든 뭐 세포든 몸이 정교하게 작동이 되는데 이게 탄소에 의해서 그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건요, 너무 어거지, 그렇죠? 너무 어거지라고요. 작은 물질에서 시작된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여서 이렇게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화론을 학교에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불충분한 이론 아닌가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만 우리 보고도 증거를 대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 그러는데 나도 좀 묻고 싶다고요. 증거를 대라고. 고릴라에서 인간이 뭐 되었다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 침팬지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진화가 되었다 그런다면 진화의 과정 속에 지금도 계속 진화되는 모습을 가진 동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계속 바뀌어져가는 어떤 그 개체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고고학자는 계속 화석을 찾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멀리 가요? 지금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화석 찾아가서 막 끼워 맞추고 있다고요. 아니, 중간에 변화되는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참 많은 개체들이 득실득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있냐고요. 왜 지금은 진화가 멈춘 것처럼 그런 진화의 과정들을 볼 수가 없냐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서 바뀌는 거지 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 설명이 돼요? 이 과학적인 설명이 되냐고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우리가 설득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것처럼 참 과학적인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무언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어리석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물, 사람, 어떤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섬기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혹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이런 분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상상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섬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모양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 그려놓고 그렇게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성을 담아 주셨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우상과 성의 형상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심으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다 보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21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합교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성과 본성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라든지 흔적이라든지 클루, 실마리들 참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벌게 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요,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어리석음의 소산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몰랐니? 몰랐구나. 본인이 몰랐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몰랐구나. 그렇지 않아요. 몰랐다는데. 근데 우리로서는 서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 절대로 통하지 않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몰랐다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토록 이 세상에 우상이 참 많고 가짜신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불의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불의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사람들 중에는요,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막 둔갑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요, 비정상적인 것도 막 정상적인 것으로 막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대표적 모습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성의 왜곡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성의 선물을요,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정욕이래요.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사건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강도 그 죄를 그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날 천국에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요, 또 가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살인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사랑 대상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동성애를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는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큰 죄악이라고 아예 못을 박듯이 이야기를 하고요, 부끄러운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동성애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해서 동성애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동성애도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것도 사랑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것도 사랑이지 라고 말을 해요. 얼핏 보면요, 그럴 것 같이 생각됩니다. 모든 진심을 담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선한 것으로 여기는 이게 사실은 만말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TV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속에 박혜준이 이제 남편이고 김미애가 이제 아내인데, 이 박혜준이가 외도를 하게 돼요.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아내였던 김미애가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박혜준 남편이 아내 김미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대사예요. 그 드라마에서는 최고의 대사인데 한번 볼까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무슨 죄니? 사랑이 무슨 죄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드라마에서는 최고의 대사였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최악의 대사입니다. 최악이에요. 불륜을 저질러서 결혼 생활에 가장 큰 고통을 준 그 짓을요, 사랑에 빠졌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설사 본인은 사랑에 빠졌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내 입장에서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범죄행위 아니에요. 그 불륜이 가정을 다 깨트리고요,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요,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킨 결혼 생활의 가장 나쁜 범죄 아닙니까? 더 나쁜 건 뭐예요? 그런 불륜조차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말은요, 당신에게도 책임 있지 않아? 이런 뉘앙스 담겨져 있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든 내 진심이 담겨 있으면 보호받아야 될 사랑이고 참 사랑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괜찮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어서 그것을 함으로써 내게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좋다면 뭐든 진리라고 말하는 이건요, 왜곡하는 이 바꿔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니,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이 정욕, 이 성관계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왜곡하면서 그 부끄러운 것마저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지 말라 주장하는 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거 적반하장인 거예요. 적반하장. 이런 적반하장의 삶과 후한무치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으신 거죠.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정의를 정의롭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사랑이 참 진실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진노를 내리시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거죠.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느낄 비참함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깊은 고통의 슬픔을 느끼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를 버리는 이 초유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몰아내버린 이들의 삶 가운데 필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등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볼 때요, 아주 나쁜 놈들, 악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실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보내버린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런 현상과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헤아려 보았더니 이게 21가지나 됩니다. 기록된 것만.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는요,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 일부분 나열한 이 제목들만 보더라도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만약 섞여 산다면 격리가 되지 않을까요? 개도 요즘 막, 개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물면은 입막음을 하잖아요. 격리도 시키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격리해야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 뭘 써요?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 병균이 자꾸만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걸로 바꾸잖아요.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약에도 내성이 생기니까 더 강한 것을 투약하게 되죠. 죄악된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내성이 생겨서 무덤덤해집니다. 반성이 전혀 없고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더 부추기는 현상까지 같이 동반이 되더라고요. 32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를만 아니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다 해라. 좋더라. 야, 이거 해도 별로 문제 안 돼. 이런다고. 여러분, 만약 극단적인 좀 예입니다만 누군가 내 가족과 자녀에게 마약을 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약을 권해요. 우리 애한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은요, 그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꾸만 끌어들이고 부추기고 선동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 가족들을 계속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면 그런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러고 있고 이게 나쁜 일이고 불의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선언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제가 좀 말씀드려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진노와 무거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라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막 형벌 주고요, 고통 주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실까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것에 진심을 담고 행하신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진노를 내림이 당연하죠. 진노 내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시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더딥혀 주셔요. 의인이 되게 하셔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복음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림과 진노를 내림에 진심이 담겨있고 목적이 담겨있다면 복음 전하는 건요 불필요한 거예요. 소모거든요. 소모.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진노와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복음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또 다른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진노를 받을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거고요. 경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건 진노 속에조차도 담긴 하나님의 진심 때문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도록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진노라고 쓰여져 있어요. 분명히. 문자는 진노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알아차리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짧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나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리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크게 외치고 계시고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걸 우리들이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아니 내가 보여주었는데 못 깨달아? 내가 보여줬는데 왜 없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진노를 내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근거와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물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만물을 보면 나를 알게 돼. 나를 알아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길 바래.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의 나무를 통해서 꽃과 식물을 통해서 하늘과 구름을 통해서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 비와 눈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푸른 잎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로심과 능력 크심과 위대하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이렇게 바꾸겠냐고요? 누가 이 가을을 쳐다보도록 만들겠냐고? 누가? 그러므로 이렇게 알려줘도 모른 차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진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24절 한번 보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또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 이건요 단순한 방치가 아니에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라고 싶어가지고 토할 거예요. 악한 일을 더 열심히 낼 겁니다. 더 많이 저지를 거예요. 상태가 더 악화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더 벌게 될 겁니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할 거니까. 내성이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이 저지를 거니까. 그 매를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도 그랬잖아요. 왕이 없다라는 이유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넘쳐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요 많은 살인이 벌어졌고요 피 흘림과 악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일을 악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였다고요.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더 쌓아가는 과정으로,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 확실하게 세우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라는 겁니다. 그래, 나쁜 놈은 다 때려잡을게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라는 거예요. 넌 더 나쁜 놈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쁘게, 더 크게 때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라는 거예요. 말과 글로는요,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은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이, 그래 마음대로 해버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자고, 이게 아니고 이제 돌아야 될 텐데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 진심을 알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요,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도요, 진노 내리지 않는 건 뭐예요?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 더 크게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셔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본심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어떻게 생각해요? 호호, 좋구나, 이래도 괜찮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당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심판이 될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죠. 그래서 겪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 보았어요. 무려 21가지나 되는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어쩌면 그 죄악에 따른 징계의 일부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날, 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받을 징계가 있겠죠. 진노가 있겠죠.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그에 대한 진노가 있을 겁니다. 그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봤잖아요. 힘 있는 왕도요,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산아, 좀 나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맛보기식의 진노를 맞게 되거든요. 지금도 징계가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런 진심이 담겨져 있죠.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뭘 얻었니?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를 몰아내므로써 너희는 어떻게 되었나? 너는 무엇이 되었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어? 그리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니? 오늘날에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예고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그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요, 마음 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만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기회를 주고 여지를 주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일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속 깊은 진심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향한 진심, 그들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런 진심,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을 향한 그 진노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일 그 진정성 있는 예배, 마음이 담긴 감사,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럽게 하는 그런 삶의 걸음도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